할렐루야. 10월 9일 목요일 원포인트 기도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스마프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 시간 용기를 낸 제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월 9일입니다. 우리 큐티 책에 보면 내년까지 84일 남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을 계수합니다. 84일이 좀 여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분도 있지만 하루하루를 세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여유 있는 날은 아니다. 2025년도에 역사의 이 한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있다면 가장 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고 행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2절 사이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표제어가 용기를 낸 제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제자란 말에 12제자 얘기를 우리는 흔히 합니다만은 여러분 안드레니, 베드로니, 요한이니, 야고보니, 다디오, 시몬이니 등등을 쭉 얘기합니다만은 오늘 여기는 전혀 예측 못한 제자가 숨어 있는 제자,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57절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오늘 공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은밀한 제자였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제자였다. 공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공적으로 드러났을 때 자기 지위에 영향을 받을까 봐 그때는 아마 용기를 내서 밝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다락방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산상수훈의 그 주옥 같은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랑에서도 예수님을 체험했던 제자들 어느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결국은 죽는구나. 여러분, 죽는구나 하는데 끝나면 안 돼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바라봐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죽었어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 이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그가 결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가 설명해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였다 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란 말 앞에 번제는 죽이는 건데 죽였어도 하나님 필요하면 살릴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3번이나 얘기했어도 여사로 듣고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신비에 새기지도 못하고 있다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제자라는 칭호를 거의 붙일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명예도 있었고 돈도 있었기에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아마 이렇게 사람들이 인민재판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을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도 그는 한마디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죽으시고 태양이 캄캄해지고 진동과 지진이 터지고 이러면서 그는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마음 앞에 아마 죽음 앞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58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빌라도는 지금 엄청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꿈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니 저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베풀려고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 사제들과 장로들이 못 박으라고 하니까 넘겨주긴 했지만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노라 하고 자기 손까지 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 앞에 자기도 큰 부담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럼 빌라도 이에게 나아가서 시체를 달라 하니까 빌라도가 얼른 내어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회심의 용기를 낸 사람이다. 자기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마지막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 보통 유대인들은 부자들은 이미 무덤을 그 큰 동굴처럼 파놓고 그 동굴에다 하나하나 쌓아놓는 게 그게 매장 방식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께 그 무덤을 빌려드리고 그렇게 했던 그야말로 숨어 있지만은 드러낸 제자, 오히려 마지막이 더 복된 제자, 한참은 무리 가운데 많이 따라가다가 위기 때 다 도망간 제자보다는 한때는 드러내지 못할 만큼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어도 마지막에는 드러내면서 시체를 탈라해서 자기 무덤까지 이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네. 그래서 오늘 그를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 59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건 보통 세마포는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이제 파는 행위예요. 행위. 그래서 성경은 자기 새 무덤을 예수님께 양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갈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구체적으로 그가 죽은 다음에 그를 장사할 자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에 바로 그 장본인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는 거고 그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작은 순종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영광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그 안에다 예수님을 어쩌면 요셉은 어떤 자기가 구약을 모르고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메시아의 어떤 장래와 부활의 엄청난 자리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 여인들 세 명이 이제 최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여자 셋 하면 한문의 어원을 보면 여자 셋 하면은 아주 나쁜 의미를 씁니다만은 이 여인의 셋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죽으심을 통곡해 하다가 부활을 직접 받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증인으로서 둘만 있으면 증인이 되는데 셋이 되니까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마지막에 무덤을 지켜보고 마지막 부활까지 또 목도한 그런 목격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중요하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오늘 여기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다 이 여인들이 끝까지 지킨 위대한 마지막에 믿음의 신앙의 어떤 끈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은 저하고 여러분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복음이 흔들리고 세속주의가 교회를 흔들고 인생을 흔들 때도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이런 귀한 사람을 주님은 목도하고 주목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